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느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각각의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환경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힘든 여정을 겪고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이런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이 징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징계가 좋은 것인가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징계는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징계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길 말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이 좋은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징계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계속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징계하나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정말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성경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접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을 친히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징계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되었거든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로 대하는 거예요. 아들로 대하는 거예요. 아들로 대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이별의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지 않으면요,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사람이 너무 싫으면 사랑의 반대가 무슨 말이냐? 무관심이에요.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증오한다는 것, 그것도 사실은 아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데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사람들이 나음도 받고 회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되어야 된다. 성장되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그대로 상태로 족한 것이 아니라 성장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겁니다. 그 관여가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무관심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했던 그런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남자와 여자처럼 대등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걸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징계가 질병으로도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징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징계는 물질로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거야, 불평, 이런 삶을 삽니다. 근데 사실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내가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냐? 네 아들 나에게 좀 바쳐봐.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나에게 좀 바쳐봐.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일까요? 줄 때는 언제고 다시 거둬들이는 건 뭐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줄 하나님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한 게 뭐냐? 징계가 바로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죄와 싸웠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당하면서 승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30대쯤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사명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저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알아요. 언제 짊어져야 될지 알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죽음이라는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태평하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에게 보이셔서는 30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세월로 보지만 하나님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를 향해서 팔자가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걸 환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이 어떻게 했냐? 그렇게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포용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뱉어 주셨던 겁니다. 보내주셨던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어떤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없다면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원수가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원수인데 저 사람은 수용하고 저 사람은 수용하지 않고 이것을 걸러내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신 그 놀라운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수용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고용했어요.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내를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은요 저주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게 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에 응하고 이루어지도록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십니다. 누구요? 그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버텨내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결과를 보고 그 길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와 삶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뭐라고 표현하냐? 특별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11장 28절 30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들 다 내게로 와도 내가 수용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다음에 성경이 말했으면 내게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심지어 말씀하시길 뭐냐? 예수님이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도 살아야 우리도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것은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징계가 아니죠.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주님이 뭘로 요구하느냐?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할 뻔하냐?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결국은 졌어요. 불편했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던 그분이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자기를 내어줄 줄 알으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 음성을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참 많아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환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불가능하죠. 그건 경험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해도요, 내가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체휼하지 못하면요, 말뿐이에요. 말뿐. 도와주겠다고 말하면 정말로 함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같이 경험했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걸 체휼하시고 오늘 돕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라. 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피 흘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피 흘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피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창에 옆구리를 찔렀어요. 창에 옆구리가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에게 멸관을 주는. 왜? 순교잖아요. 그래 안 말이에요. 순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날에 가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본향을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 죄라는 게 뭐예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윤리 도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죄는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일치되어지는 것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내 생각이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과 감정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주장하면요, 내 마음이 주장하면 사단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물을 보니까 가인이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다,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주 뜻대로 복종하려고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죄가 침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죄가 침투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 주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주장하면 어떻게 했죠?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불평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근데 그 기분 나쁘게 하는 상황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리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5절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면이 뭐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요구를 기꺼이 이루어지면, 기꺼이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를 돕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내 사랑자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순교할 때, 뼈리까지 순교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합니다. 좌편이든 우편이든 누구든지 그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참음이라는 건 인내죠.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을 때마다 불평, 불만,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에요? 야, 전 그릇이 아니야. 안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세우고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징계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세요.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놀라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삶을 살게 하셨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결국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화목할 수 있는 이 자녀예요. 근데 이 자녀는 영적인 상태에서 자유로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완전 자유자잖아요. 한순간만 미혹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이 돼요? 한순간만 미혹이 들어와도 미혹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자예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미혹이 들어와도 영원히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이 놀라운 그릇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환경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 나라에서 한번 타락해버리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락한 전사는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육신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게 아니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신하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해보냐 징계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징계를 오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불평하니까 그 징계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징계를 끝나기 위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면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순종이냐면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수용할 때만 수용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온 것은 징계를 받은 도 있지만 섬기러 왔다고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무엇을 섬기려고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순종하니까 명령에 순종하니까 아버지를 섬겼던 것이지 대상은 단지 사람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까 얘기했지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절하기를 원하죠. 구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징계의 경중은 있다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탕자가 다 소진해서 다 달려가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 이루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서 징계를 하는데 그들이란 게 육체의 부모를 말해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고 거룩하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면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을 보세요.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다. 뭐라 했습니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은 건강의 열매를 얻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쉼을 얻는다.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고 목적이 다 세워졌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어떻게 주님이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훈련 다 끝났으면 함께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징계가 달랐던 거예요. 제가 요새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속에 살았을까 했더니 하나님 항상 말씀한 게 그릇이 달러. 그래서 내가 나 종직이에요. 아니 종직이도 나이간에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흙으로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흙 금에 그 말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초벌구이하고 초벌구이 때도 뭐 이게 혹시나 스며들까봐 거기다 유약을 한번 쫙 바르고 다시 한번 제거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제는 음식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겉가속에 유약을 잘 발라진 이 항아리는 안 나와요. 그런 항아리한테 소금, 간장을 담고요. 이제 김치나 이런 거 바로 되는 항아리들은 나와도 괜찮아. 바로가 돼야 되니까. 하여간 주어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 말씀한 게 얘기입니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평강을 누린다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참 이상하죠? 평강을 누린다고 표현 안 했잖아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일까요? 집사님, 농사 지으신다며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열매를 만든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 열매가 맺혀요? 가을에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 가을에 어떻게 결실해요? 그럼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저축할 때 언제 저축을 해요? 쓸 거, 먹을 거 다 먹을 거 다 하고 나면 저축합니까? 남아야죠. 남아야 저축할 수 있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저축이요? 여러분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요. 넘치도록 누린다는 얘기예요. 넘쳐야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나무니까 거기다 저장해 놓은 게 열매란 말이에요. 나무니까 열매를 맺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들면 무슨 열매예요, 열매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받겠다는 겁니다. 항상 평강에, 그러니까 연단이 받아야 돼야 받아요. 빨리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게 좋아요. 빨리 성장하는 게 좋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연단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뭐예요? 연단이죠. 어떻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안다. 결국 그리스도를 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을 허용하는 방식이 뭐였냐? 징계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환경을 주신다고요? 죄와 끝까지 안 싸우니까. 미혹될까봐.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성경에 표현합니다.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오르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진 것이 있다면 빨리 고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연단을 다 받고 환난을 다 이겨낸다면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비전 있는 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